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자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집을 나섰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있거나 뭐 빌라가 있거나 그러면 얘기는 조금 달라지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뭐죠? 그냥 일반 주택이죠. 자기 집만 있는 주택. 땅이 있고 거기다가 집을 세운 주택. 그런데 자기 앞마당에 거지가 평생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사람은 지나가다가 거지만 봐도 냄새나는 노숙자만 봐도 인상을 찡그립니다. 제가 여기 경강선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움직이는가 하고 봤더니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멀쩡한 또 청년인데 토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토한 자국만 보더라도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자리를 다 피하는 겁니다. 저도 고민을 했죠. 저도 막 속이 미식미식거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썩 비위가 좋지가 않은데 저도 으윽 하면서 이제 앉아있는데 나도 여기를 자리를 떠야 되나 움직여야 되나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든두회천역에 나와서 얼른 내렸는데 여러분 노숙자가 여러분 집 앞에서 여러분 출근할 때마다 돈 달라 그러고 들어오면 또 달라 그러고 음식물 버릴 때마다 또 달라 그러고 여러분 마음 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북한 주민들 생각하면 밥이 안 넘어가죠. 근데 몇 끼마다 북한 주민들 생각했다가는 나도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또 그냥 생각하지 않고 먹기도 하고 또 북한 주민이 생각나면은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세이브 해놓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매일처럼 삼시세끼를 그렇게 산다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그랬다는 겁니다. 출근만 하려 그러면은 거지 나사로가 문 앞에 앉아 있었고 다시 또 집에 돌아오면 그냥 같이 사는 거죠.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옥이 없다느니 여러 가지로 떠들어대지만 그건 그들 생각이고 예수님의 말씀에도요 이렇게 지옥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를 주님께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써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으면은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의 초점이 현대를 어떻게 이 생을 어떻게 즐겁게 살아가고 이 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느냐에 설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인간관계, 성경적으로 돈을 버는 것, 성경적으로 친구와 관계를 맺고 성경적으로 대처하는 법 이런 것에다 많이 포커스를 맞추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내가 부산서부터 서울로 올라갔는데 대전에 잠깐 쉬었다고 거기서 천막 치고 앉아 있으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이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천막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는 단지 지나가는 길일 뿐이요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본향이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은요 저 본향으로 가는데 죽으면 본향으로 가는데 거기는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부자가 저는 목마른 것보다 이 불에 타는 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지옥은 영원토록 불에 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불에 타봐야 30분이면 끝나겠죠. 다 타겠죠. 죽겠죠. 하지만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저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에서 1000년, 2000년, 3000년, 아니 5000년, 만년, 아니 10만년, 아니 100만년, 1조, 1경, 1해 그래도 끝나지 않습니다. 목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또 생겨나고 그래서 또 고통을 받고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저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남는 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내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으로 헌금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사를 판가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심판 보좌 앞에 갔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양이고 너는 염소다. 너는 쭉정이요 너는 알곡이다.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사람들의 사랑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내가 먹고 싶으면 밥 주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마르면 물 주시고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도 맞긴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그 사랑의 본질은요 심판에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계시가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가 됩니다. 너희들은 죽어야 마땅하고 죄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만군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남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쓸 거 다 쓴 다음에 헌금 드리고 그냥 기분 좋으라고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높여드려야 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분의 권세는 한없어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다.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양다리 걸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걸치지 말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다 두 다리를 걸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20년 전서부터인가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목사님들의 설교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현실을 살아가야지 인간이 어떻게 그냥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7일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주일날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그래서 참 현대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나.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 6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다를 없이 살았다가 이제 주일날 권사를 해야 되고 집사를 해야 되고 목사를 해야 되니 깝깝할 노릇인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인기가 높습니다. 글쎄요, 저는 모릅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흥 강사들은 한쪽 다리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바알을 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명령합니다.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바알을 택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안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들을 섬긴 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요, 둘 다 섬겼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성전도 안 없앴어요. 그러나 산당 또 바알 신전 아사라 목상 그것도 안 없앴습니다. 기껏해야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는 많은 왕들도요,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리고 바알 신전도 없애버리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은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에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없앴어대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거기서 그들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양다리 걸쳤기 때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은 이유도 바로 양다리입니다. 우리는요,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전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저는 불에 타 죽는 게 더 아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혀끝에 물만 좀 대게 해달라고, 물 한 방울만 혀끝에 대게 해주면 살겠다고. 그래서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 뜨겁습니다. 주님 너무나 아픕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지옥 속에 있는 부자의 한 가지 소원은요, 물 한 방울 혀에 대는 거. 우리가 예배를 끝나면 식사를 할 텐데 물 먹고 싶으면 실컷 먹지 않습니까? 그게
지옥 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한 모금의 물입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25절 말씀은 뭐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 아니죠. 부자가 하도 고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한 얘기잖아요.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너 천국에서 받을 거 이미 다 받았으니 너는 받을 게 없어. 하지만 어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말로 팔복하지만 얼마나 교회 내에서 너 자식은 뭐 잘됐다, 우리 자식은 못됐네, 기껏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게 죄송한 말입니다만 잘되게 해주시고 여기서 복받게 해주시고 그러한 엉터리 기도 제목들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참 복은 팔복입니다.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돈이 잘 들어오고,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로 지금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아직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저도 여기 설 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랬습니다. 제 자신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살면서요,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본래의 직임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주중에 학원에서 아이를 가르치잖아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래도 나는 목회자인데 여러분들이야 평신도 드리고, 그러니까 때로는 뭐 승질도 바람 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체가 안 되는 건데, 항상 제 머릿속에는 내가 목회자다라고 하는 것이 따라다닙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목회적인 대처인가.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평신도들을 참 이 사회 속에서 참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때로는 목회자가 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저랬을까? 내가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내 삶의 현장을 보면은 양심에 갇히게 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야, 그러고서도 네가 목회자냐? 그러고서도 네가 앞에서 또 설교할 거야? 너 뭔 설교할 건데? 이 위선자 하고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차라리 어디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성경적인 인간관계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성경적으로 돈 버는 법, 왕의 재정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아주 사람들이 미어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포커스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복받고 살아가고가 있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 나는 역사의 뒷자락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조용히 사라지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자기의 명예와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자 되게 하소서. 저에게 있어서는요, 목회를 할 때에 목표를 교회 부흥이나 성도들 인간적인 목회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천국 보낼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영광스러운 이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저 천국에서, 저 좁은 길 끝에서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철로 역정과 같은 이 좁은 길을, 이 좁은 문을 어떻게 끝까지 잘 걸어가게 할 것이냐.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도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죠. 그것은 제가 또 할 일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어떻게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주님 앞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야, 이러고서도 내가 목사야? 이러고서도 내가 목회자야? 그러면서 때로는 주님 앞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25절에 보면은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여러분 좋은 것 받는 것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란 말도 빠져 있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다 받으면 천국 가서 받을 거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봉사하는 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투덜투덜 거리잖아요, 성도들이. 왜 저 사람만 인정해주고 나는 인정해주지 않냐고. 또 이것을 악이용해가지고, 아, 누구는 100만 원 냈는데 왜 장로님은 왜 안 내시냐고. 그렇게 해서 이걸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물질, 또 명예,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그거 다 받으면은요, 저 천국 가서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그럴 것도 고생 이렇게 표현하기는 또 뭐하지만,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의 눈을 이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원망했던 것, 하나님 불평했던 것, 왜 나는 되는 일이 없고,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돈도 모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나이 40, 50, 60이 다 되도록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면은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론 여기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부자의 주장과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부자가 주장한 게 없습니다. 27절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살려달라는 얘기였고, 지금서부터는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보내주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형제 5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여기에 오지 말라 그러라고. 이 뜨거운 지옥에 오지 말라 그러라고.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 얘기하는 목사님 있다. 그들에게 회개를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 구태여 나사로를 왜 거기 보낼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회개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좀 물음표를 해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30절에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의 주장은 이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은 그들이 별로 이렇게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저 죽었다 살아난 저 나사로 죽은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나사로로 살려서 내 형제에게 보내주시면 그들이 믿을 겁니다. 사람을 모르는 얘기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되면 믿을 것 같죠.
사람은 모르는 일입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 회개를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와도요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전도 방법을 조금 이렇게 변천을 조금 보는데, 처음에는 그냥 와보라 이게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70년대 이때는 잘 먹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못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다 못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 건물이 가장 이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가면 헌금도 나오는 걸로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밥도 주기도 하고, 지금처럼 노숙자들이 와서 밥 먹은 게 시대가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이 그냥 밥을 못 먹었단 말이죠. 70년대 60년대 그냥 수강리 사람들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럼 교회 가면 밥 주니까 교회 와서 밥을 먹고 갑니다. 그러면서 말씀도 듣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메시지가 예수 믿으면 잘 산다더라. 그러니까 와서 밥도 먹고 또 긍정적인 말도 듣고 가고. 그래서 예전에는 와보라 이 메시지가 통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사람들이 먹으러 교회를 안 가면서부터 와보라라는 전도가 물품을 주는 전도로 바뀌었습니다. 총동원 주일 이래가지고 오면은 냉장고 주고, 때로는 어떤 데는 매주마다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은요 아직 80년대 90년대는 지금처럼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짜를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선물도 받고 말씀도 듣고 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니까 좋아 그러고 갔다는 거죠. 2000년 이후서부터는요, 아니 1990년서부터 80년서부터 90년서부터 그거와 더불어서 같이 일어났던 게 사형리, 전도 폭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영접기도 해가지고 사형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사형리하고 전도 폭발을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영접시키게 하고, 영접하면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막 선포해주고. 그런데 그때 영접한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이 영접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럼 영접 기도하는 자로 바꿔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접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거지, 말 따라 했다고 그 영접은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과 혀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한 것은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 믿잖아요. 성도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믿는 사람 다 손들어 보라고 다 듣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만 없어지면은요 목자고 뭐고 없어요. 제일 먼저 줄이는 게 헌금이죠. 헌금 내란 얘기 아닙니다. 그게 지금 현대 교인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자라며. 근데 왜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은 목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것 같았죠. 그러나 실제로 사람은 그 상황 속에 가지 않으면은요 모르는 거예요. 믿는 것 같죠. 영접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상황 속으로 진짜 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행함이 있는 산 믿음. 정말로 너가 그렇게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다면 행함 있는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일어나서 거기 가봐야 소용없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면은요, 우린 똑같이 못 박아 죽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현대에 들어와서 전도 방법은, 이제 최근의 전도 방법은 이겁니다. 능력 전도, 예언 전도, 치유 전도. 그래가지고 예언을 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치유를 하면은 믿음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중풍병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 10명은요, 자기가 걸어가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9명은 다 어디로 가고 1명만 주님께 왔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기댈 반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내 자신도 아니요, 다른 사람도 아니요, 어느 누구도 아니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도 아니요. 사람은 언제 양으로 되어져 가느냐?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천국 가게 해줄게요, 올게요 그러면 싫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싫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을 때는요, 사람들은 튕겨져 나갑니다. 왜? 자기 자신이 주인이거든요. 아직까지 자기 자신이 주인이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사라져 가야 되잖아요.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그런 인간으로 보냐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미지를 구겼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는 절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건 별 화도 안 나요.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무리 봐도요, 저 로마 병정한테 화가 안 나요. 우리 주님을 저렇게 못 박고 있는데도요, 화가 안 나요. 웃긴 거 아니에요? 비정상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를 누가 때리고 있어요. 그럼 화 안 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며.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이건 있는데 로마 병정에 대해서 화가 안 나요. 우리 아빠를 때리고 있어도 화가 안 나. 어떤 교회는요, 맥주 마시면서 저걸 즐기재요. 고통은 예수님이 다 당했으니까. 우리는 즐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요,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요, 화가 무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 영접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접은요, 삶 속에서 영접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그거는 영접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자기 부인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생명을 버리기까지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주님. 내 생명을 버리더라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가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쓸데없이.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한 것 같다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때 대봐야지 알아요. 여기 사랑이보다 조금 더 큰 애가, 여자애가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 로마 병정이 말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말한 것도 아니고, 사두개인이 말한 것도 아니고, 사랑이보다 조금 더 큰 애가 그 얘기를 하자, 나 아니에요, 나 예수란 사람 몰라요. 심지어 예수까지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데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성경 말씀 보고 믿는 거지만 귀신들은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것들이 귀신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까지도 다 알아요.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옛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얘기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을 구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걸로 인해서 그는 구원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때 증명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해도 무지 화를 내잖아요. 조금만 잔고에 돈만 없어도 벌벌벌 떨잖아요. 그 믿음이 증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무작정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을, 또 저를 포함해서 저 천국까지 끌고 가는 게, 인도하는 게 제가 여기 서 있는 목적입니다.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 주님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주님 앞에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삼았던 건 내려놓고 예수님만 주인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